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유다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유다서 1장 전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억 안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가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다가 원래 쓰려고 했던 목적이 뭐냐면 그냥 안부 정도 묻는 편지, 또 믿음으로 열심히 사세요 하는 이런 편지를 쓰고 싶어서 편을 들었는데, 막상 편을 들고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감동이 지금 시대가 이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안부 묻고 할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힘써 싸워야 할 때다, 이렇게 말하면서 힘써 싸워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힘써 싸워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했어요. 기억 못하시죠 여러분? 그걸 기억하면 기적이죠. 자, 오늘 뒷부분에 가니까 오늘 유다는 마지막 부분에서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 오늘 유다서 1장 1절 말씀 보면은 이 유다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예수님의 동생이 지금 한 장짜리 편지를 쓰면서 그의 마지막에 아주 강력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해 보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세요? 자, 입에 침 좀 바르고. 자, 정말 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 그러나 잘하고 싶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건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거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나름대로는 잘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이 잘 믿는 거야? 그걸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오늘 유다서는 뭐냐면요, 오늘 처방전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오늘 신앙의 처방전을 써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범사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의 사업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자녀도 성공하길 바라고요. 또 연인하고 있는 모든 범사, 혹은 특별히 부부간에도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성공적으로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성공하고 싶어서 밤을 새웁니다. 밤을 새워서 공부하고, 밤을 새워 일하고, 밤을 새워 출장 가고, 어느 사람은 건강하겠다고 새벽부터 어디요 몽둥이를 들고 다니면서 새벽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밤과 잘 하고 싶다고 해서 밤잠을 안 자고 난리법석을 치고 다니는데, 신앙생활만큼은 성공하겠다고 하는 말은 하면서도 막상 성공하려고 하는 행동이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그렇게 남들처럼 잠 안 자고 우리가 기도해 봤습니까? 잠 안 자고 신앙생활을 해봤습니까? 저렇게 일찍 새벽에 나면서 뭘 해봤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간절하지 않은데 그냥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 정도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꼭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성공해야 영이 잘 돼야 육이 잘 되는 것처럼,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나가서 별짓 다 해도 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을 보장하는 책입니다. 이 성경은 영적 생활의 승리를 보장하는 책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믿음의 승전가를 불러야지, 매일 다니면서 내일 난 실패했어요, 안 돼요 하는 이 모습 보기 싫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에 성공할 것인가 하는 처방전을 오늘 유다는 마지막 편지에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처방이니까 우리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방은 내렸지만 문제는 뭐예요? 처방을 받아도 약을 복용 안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명의한테 가서 우리가 처방을 받아서 나름대로 무슨 처방전을 받아왔을지라도 약을 지어서 먹어야 되는 거지, 가서 처방전만 받아가지고 오고 먹지 않으면 그건 그냥 죽는 겁니다. 오늘 유다가 처방전을 내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는 거죠. 처방전을 받았으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유다는 여러분과 제게 오늘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시죠.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읽어.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당신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 사도들이 한 말을 뭐 해야 한다?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사도가 누굽니까, 여러분? 사도란 말을 원어로 본다면은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사도의 원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근데 왜 그 사람 말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함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사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함정입니다. 목사는 어쨌든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 중에서 말씀 선포와 말씀의 준비가 가장 최선입니다. 심려를 기울여야죠. 말씀 선포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바로 한마디로 그 말씀 한마디에 영혼이 살기도 하고 영혼이 죽기도 하기 때문에 세상 이야기나 학문 이야기나 무슨 시집을 끌어다가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수술하는 도구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의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말씀 선포자의 책임이 뭐냐면 바로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말씀 선포자의 그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자, 오늘 말씀 처방하는 의사는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준비해서 처방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듣는 성도는 어떤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가장 정상적인 말씀은 사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좋든 싫든 의사의 처방과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저도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무섭습니다. 저도 요 앞에 병원에 가면요, 의사 선생님이 크지도 않아. 작아. 여자분이야. 근데 그분이 날 딱 보면요, 이렇게부터 말씀 시작합니다. 그부터 집사거든요. 목사님, 신방이 많으셨나요? 이게 뭐야? 살쪘다는 얘기예요. 신방 다니면서 가서 먹어가지고 살쪘다고 해서 딱 하는 얘기가 신방이 많으셨나요? 조금 살이 빠지면 목사님, 부흥회가 많으셨나요? 꼭 물어요. 근데 어때요? 제가 가서 대답을 잘 못합니다. 왜? 너무 무서워서. 아주 무섭습니다, 선생님들. 교회에서는 내가 목사라고 해서 여기 하지만, 그러나 거기 가면 어때요? 처방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방을 받으려면 뭐예요? 어쨌든 의사가 하는 지시에 따라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해야만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진정 건강한 신앙을 갖기 원하신다면 당연히 신앙의 의사인 목사의 처방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해? 혼나요, 의사 선생님한테 아멘 안 하면. 여러분, 모험학생은 선생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육조로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어쨌든 의사의 처방을 잘 따라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신앙을 유지하는 방법은 사도의 처방, 목회자의 처방을 잘 듣고 행하는 겁니다. 거긴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목사니까 가서 난 아파도 좀 봐주세요.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죄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또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교회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말씀은 항상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과거에 보면은 무지한 사람들이, 우리 다 부모님이 그랬잖아요. 무슨 병원에 어떻게 가요?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내 병은 내가 잘한다. 꼭 이래요. 내 병은 내가 잘한다 하면서 우리 어머니 보니까 항상 처방하는 게 뇌신이야. 머리만 아프면 내가 내 병은 잘하지 하고 뇌신을 갖다. 또 좀 소화가 안 되면 활명수 갖다 드시고, 하면 아까진기 바르고 하는 것처럼 환자가 스스로 처방하는 게, 여러분, 이게 상당히 무서운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병을 진단하고 자기가 처방하는 경우, 자기와 똑같은 환자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상태를 물어가면서 어떠세요? 물어가면서 서로가 자기끼리 조언을 하고 치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스스로 처방하거나 같은 교인끼리 은밀하게 앉아서 상담한다, 기도한다고 진단하는 그 처방하는 것은 서로 영적인 멸망길을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옛적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지만 그 이전부터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주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는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사 시대는 사사를 통해서, 선자 시대는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모두가 잘 되었지만 반드시 선자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재앙이 내렸습니다. 홍수의 심판이 있다 하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했던 노아의 가족들은 모두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으며 배척하고 조롱한 사람들은 모두가 홍수 심판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소돔 고모라성이 유황불로 멸망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롯의 말을 들으면서 억지로 손에 끌려서 나왔던 두 딸은 살았지만 장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면서 무시했던 사위들, 또 남편의 말을 무시했던 부인, 롯의 말을 거절했던 모든 그 도시의 사람들은 유황불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 채 모두가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 선자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살았고 그 의견을 무시한 사람은 모두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을 꼭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TV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라디오로 들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지금 듣는다 할지라도 강단에 외치는 말씀과는 똑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감성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늘 생활 속에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찬양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에서 부르는 찬양과 예배당에서 강단을 통해 직접 듣는 말씀과는 서로 감성이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미리 만들어 놓고 파는 길거리 음식과 지금 막 주방에서 지금 만들어내는 음식과는 먹거리의 싱싱함이 다른 것처럼입니다. 저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합니까?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이 어떻게 공부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건강하겠습니까? 먹을 말씀의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말씀을 먹어도 어때요? 자기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을 골라 먹습니다. 여러분 요새 유튜브에서 어때요? 여러분 다 제목이 좋은 것,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것 해서 어때요? 주로 제목들을 보면서 뽑아냅니다. 또 자기가 늘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으면 그 목사님을 뽑아내겠죠. 그것처럼 골라 먹는 음식은 반드시 영적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영양 부족이 생기기도 하고 영적 합병증이 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영적 기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생 동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강단 예배를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옛말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교회 와서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귀한 여러 가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는 것보다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이 교회 와서 봉사하고 또 아침부터 와서 지금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지난 주간 저희 교회 부흥회 했습니다. 저는 부흥회 하는 그 중간에 기도원에 가서 부흥회하고 왔는데 여기서 보통 제가 우리 기도원 같은 데 집회 가려면 한 1시간 반, 2시간 갑니다. 올 때는 밀려갖고 2시간 반을 왔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기도원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1시간, 2시간씩 차를 타고 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1시간, 2시간씩 차를 타고 왔는데 이상하게도 와서 꼭 조는 인간이 있어. 자려면 집에서 자지 뭐 하려고 1시간, 2시간, 3시간 그렇게 와서 기도해서 잠을 자냐고.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제가 아까 2부 예배 때는요 우리 2부 성가대 대장님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전 자르세요. 왜? 찬성만 부리면 자. 어디 보자.
여러분, 제가 심한 얘기니까 여러분, 우린 찬송 부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자기 찬양만 딱 부르면 어때요? 끄벅끄벅 좋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무슨 찬양을 하냐고. 물론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 제가 이해해요. 새벽에 자다 말고 나와가지고 머리가 산발을 해가지고 막 이러고 오는 건 내가 이해한다고. 왜? 새벽이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3부 예배 오시려면 11시 반 예배니까 적어도 그 아침 8시, 9시부터 좀 남들 준비하고 뭐 옷 갈아입고 그러면 적어도 1시간, 2시간 준비했잖아요. 근데 1시간, 2시간씩이나 준비하고 나와서 찬양대 같으면 1시간 전에 나왔으니까 더 많이 준비했겠죠. 그리고 와서는 어때요? 딱 자기 할 일 하고 나면 눈을 감고 있다면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저보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럴지 몰라. 저보는 사람은 여자예요. 안경을 썼어요. 막 이렇게 나올 줄 모르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와서 자기가 할 일 아무리 찬양의 기회도 찬양보다 귀한 것은 뭐예요? 내가 먼저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 우린 가수가 아니에요. 한 곡 좀 부르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어때요? 자기 할 일 딱 하고선 자고 있다면 그건 필요 없는 거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귀하게서 봉사한다 할지라도 말씀 듣는 것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방전을 받았으면 약을 가서 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먹어야 되는 거죠. 처방전만 받아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나 병원 갔다 왔다 처방 받았다 여러분 이런다고 병이 낫나요? 처방을 받았으면 그 약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 갖고만 안 돼. 읽고 듣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처방전을 받았으면 뭐 해야 된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내가 성경을 읽었어요. 귀한 겁니다. 제가 성경을 썼어요. 잘한 겁니다. 그러나 어때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올바른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처방만큼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복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새벽에 와서 말씀을 들었으면 단 하루만이라도 그래서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었으면 이번 주간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능력대로 안 나타나는가? 능력은 말씀을 듣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지 말씀 듣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살아가려고 몸을 쳐서 우리 주님께 사랑받고 목회자에게 사랑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한다? 사도의 말을 뭐 해야 한다? 기억해야 한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권면합니다. 당신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20절입니다. 자, 20절 같이 읽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말하며. 두 번째 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믿음의 터 위에 자기를 건축하십시오 합니다. 믿음의 터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자, 저를 보세요. 자, 믿음의 터 위에 뭐라고요? 자기를 건축하라 그래요. 자,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기를 우리는 집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집 짓는 사람이다. 자, 매주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를 말씀하시고 마지막 결론부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자, 말씀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럼 집은 어디다 지라고 그래요? 집은 반석 위에 져라. 집은 반석 위에 져라. 누가 지어온 사람인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성경은 반석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 기초예요. 기초 위에 자기의 집을 짓는 사람이 지은 사람이에요. 기초가 없는데 집을 지으면 무너지는 거죠. 우리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늘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 있는데 행함이에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행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집의 가치가 어디 있어요? 우리 신도시나 혹은 김포나 이런 데 가보면 집들 아주 아름답게 이쁘게 졌더라고요. 근데 그 집은 그냥은 몰라요. 몇 년 살아봐야지 알아요. 비가 오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몇 번 지나가 봐야 그 집이 올바른 집인지 아니면 껍데기만 좋은 집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처럼 성경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 말씀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합니다. 다시 말해 집의 가치는 어때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봐야 한다. 평상시엔 몰라. 평상시에 집이 이쁜 밖으로 보면서 이쁜데 하는데 어때요? 여러 가지 풍파를 겪어봐야 그 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한 공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실공사 하면 오래전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대표적으로 삼풍백화점 부실공사의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무너진 다리 하면 어때요? 성수대교를 가장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삼풍백화점이 뭐예요? 강남에 있었던 아주 멋쟁이 백화점입니다. 내부도 최신의 좋은 것으로 인테리어 했죠. 근데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도면보다 한 층을 더 높여서 증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축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삼풍백화점은 무너지고 만 겁니다. 성수대교 기초는 부실했습니다. 근데 예상보다 더 많은 하중의 차량들이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집이 무너질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의 경력 중요합니다. 저는 몇십 년을 믿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는 몇 대 신앙이에요.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또 혹은 직분이나 저 같은 목사 가운을 입고 성가대 가운을 입고 여러분 다 외모는 가렸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외적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믿음을 뻔히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마치 감투 쓰는 것처럼 직분을 머리에 올려놓고 세상의 이력을 자랑하듯이 혹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 어떤 세력을 가졌다 자랑하다가 신앙에 지금 무너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아시나요? 갓이 무거우면 뭐가 부러진다? 잘 몰라요? 갓이 무거우면 뭐가 부러져? 목이 부러지는 거예요. 머리에 무거운 갓을 쓰고 있으면 어때요? 견디지 못한 목이 부러지는 겁니다. 그처럼 옛날에 어때요? 옛날에 한참 교회들이 부흥되고 목회자들이 항상 세상 말로 잘 나갈 때 이러면다. 아유 우리 집안도 세상에 몇 대 신앙인데 목사 하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옛날 천주교에서 했던 얘기가 똑같습니다. 아 우리 가문에서 그래서 신부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마치 목사 하나 되고 혹은 장로 한 명 되고 또 혹은 뭐가 되면은 가문의 영광을 생각했어요. 잘 되죠 여러분. 갓이 무거우면 목이 부러지는 것처럼 오히려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가문의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에 맞는 갓을 써야 돼. 아멘.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 그러나 무너지면 어때요? 나 혼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나 때문에 그 피해가 이웃과 교회와 사회에 큰 파장을 만듭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 이웃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무너짐으로 교회가 시험 들고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피해는 그 사람의 자녀들이 신앙을 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무너지면
나로 인해서 누가 제일 가까운 내 자식들이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무너지면 제일 가까운 내 자식들이 어때요?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영적인 집을 잘 져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기초가 좋아야 합니다.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믿음의 기초 위에 걸맞는 행함의 집을 지으십시오. 아멘. 기초는 없는데 행한다고만 떠들지 말고 먼저 기초를 든든히 하고 나서 기초에 걸맞는 행함의 집을 지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유다서 다시 1장 20절 말씀 보세요. 선한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면서 너희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자신의 행위를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걸맞는 삶의 행동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터 위에 가정을 세우면 비록 작은 초막이라 할지라도 거기가 가정 천국이 됩니다. 좀 돈이 부족해서 경제가 가난해도 늘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미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명예나 권세를 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남의 명예, 남의 권력, 남의 세력을 보러 가지 않습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전 유럽을 거의 통일합니다. 그래서 그 기세를 몰아서 러시아로 쳐들어가게 되죠. 이제 내일은 출정하는 날인데 오늘 밤에 큰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귀족들을 초청해서 지금 내일 출정을 위해서 멋진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귀족 부인들이 왔는데 귀족 부인들을 다 모아놓고 나서 나폴레옹 황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저 러시아에 들어가서 앞으로 이렇게 난 전쟁할 겁니다 하면서 멋진 계획도 세우고 멋진 포부도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 부인이 정색을 하면서 말합니다. 일을 계획하시는 것은 황제지만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계획은 황제인 당신이 세웠지만 마지막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했더니 나폴레옹이 껄껄껄껄 웃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룰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몇 달 후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던 나폴레옹은 전쟁에 패했고 폐위당했고 엘바섬에 유배되었습니다. 1814년도 일입니다. 믿음 없이 교만과 거만으로 인생의 집을 지으면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믿음 위에 집을 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유다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당신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첫 번째 사도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당신의 믿음에 걸맞는 삶의 집을 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만큼 행해야지 믿음도 없이 행한다고 하다가 큰 고 다십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고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궁교를 여기라. 아멘. 유다는 결론부에서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야 한다.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서 구원시켜라. 오늘 그는 명령형으로 마지막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누구예요? 불신자입니다. 불이 뭡니까? 지옥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를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그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고상하게 종교 노름할 때가 아닙니다. 얘기합니다. 지금은 고상하게 지금 폼 잡으면서 교회 다닐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끌어내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끌어내라.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고상하게 지금 예수 믿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대학교 시험 보는 사람들은 입시 60일 남았습니다. 자, 입시 60일 남았는데 지금 부모들은 애가 탔는데 자식은 어때요? 아무런 대비도 없이 맨날 놀러 다니고 엉뚱한 하고 있다면 그 부모가 그 자식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여러분 야단을 쳐서라도 소리치겠죠. 주방에 지금 물이 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어린 자녀가 지금 뛰어놀고 있다면 이런 자녀를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소리를 쳐서라도 못 가게 하겠죠. 여러분과 제가 진정 천당과 지옥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진짜로 천당과 지옥을 믿는다면
여러분 가족이 집에서 빈둥거리고 누워있는데 그냥 가만히 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유한 말합니다. 그들을 끌어내야 한다. 그냥 두면 불에 떨어질 그들을 끌어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한 전당포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전당포 주인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주 열심히 주변에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당포라고 하는 직업이 어쨌든 고리대금은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돈을 좋아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좀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병원 앞에 전도하고 학교 앞에서 전도하고, 그다음 어느 날 술 취한 사람을 만나서 전도했는데 그 술 취한 사람이 빈정빈정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세요,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안다면 당신처럼 그렇게 전도하네요. 내가 천국과 지옥을 내가 정말 확실하게 내가 알고 있다면 당신처럼 길바닥에 서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여기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난 더 열성적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그 전당포 주인이 더 열심히 전도하고 구제사업을 했는데 나중에 1878년에 그분이 구세군을 창설합니다. 바로 구세군의 찬송자 윌리엄 부드의 간증입니다. 그는 원래 전당포 주인이었습니다.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 잘 알다시피 삼중고의 여인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근데 그 삼중고의 그 여인을 잘 가르쳐서 설리번 선생은 2개의 박사학위를 가진 여인으로 헬렌 켈러를 만들었습니다. 그 설리번 선생이 죽은 다음에 헬렌 켈러는 책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단 한 번 볼 수 있다면, 내게 단 한 번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나는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그에게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세상에 단 한 번 보고 단 한 번 말을 한다면 여러분 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단 한 번 내가 볼 수 있다면 내가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단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그분께 내가 감사합니다는 말을 하고 싶다. 이렇게 썼습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불에 들어갈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또 그들이 예수 믿어 더 잘 된다면 그들이 여러분과 저를 평생 은인처럼 보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투자만 아니라 하늘 더 많은 시간에 더 많은 투자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현존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밀라노 성당에는 아름다운 세 개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문은 3개 있는데 그림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들려오는 이야기, 현존한 문에는 없지만 그러나 전설에는 문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에는 장미꽃이 그려져 있으며 조각되어 있고 그 밑에 써 있기는 기쁘게 해주는 모든 것은 잠시뿐입니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또 2번째는 다른 문에는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에는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잠시뿐입니다. 이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문에는 오직 영원한 것은 중요할 뿐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겁니다. 잠깐 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저 여러분과 저희 살아가는 삶이 마지막 영혼에 투자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 1장 17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이라. 아멘. 맞습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하나님을 우습게 보기고 기롱하고 믿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그런 사람은 존재할 겁니다.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고 영생이 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대를 기다리십시오. 의심하는 자,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두가 그 불에서 끌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사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동일한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했어요. 첫 번째, 너는 지켜야 한다. 뭘 지키는가?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 했습니다. 남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킵니다. 아멘. 내 가정은 내가 지킵니다. 내 자식도 내가 지킵니다.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키는 겁니다. 그처럼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십시오. 두 번째,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자기가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지금 뒤에 결론부에 가서는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권면을 하고 있느냐? 첫 번째, 당신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면 첫 번째 사도의 말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경 쓰지 말아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사도의 말을 뭐라고요? 기억하라. 따라가세요. 교육자 누가 하면 따라가. 사도의 말을 기억하라. 나 좀 봐. 나 좀 봐. 사도의 말을 뭐라고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좀 다른 것만 기억나고요 지금. 사도의 말을 뭐 해라? 기억해라. 두 번째, 믿음의 터 위에 자기를 건축해라. 여러분, 믿음의 터가 큰 사람은 큰 집을 짓는 겁니다. 믿음의 터가 작은 사람은 작은 집을 짓는 겁니다. 무리하게 터는 작은데 큰 집을 짓겠다고 여러분 애쓰고 수고해야 나중에 어때요? 다 헛수고입니다. 교회 무너지면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것은 뭐예요? 내 자식이 나보러 그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죄에 빠진 사람들을 뭐해라? 구원시켜라. 저 여러분처럼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아무리 처방을 해도 우리가 살 것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